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함과 존귀함을 소유한 제자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자꾸 이제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것을 딱 빼놓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딱 봤더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들의 사랑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죠. 그런데 그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는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거기서 철수해야 될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아주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는데, 특별히 거룩함과 존귀함을 소유한 믿음. 하나님께서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거룩하면 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함을 세워나가라고, 함께 굳건하게 주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라고 모아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1장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고 지치지 말고 해나가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거룩함과 존귀함을 소유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잡을 것이 없도록 지금 거룩하게 굳건히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시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가장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때죠. 그렇지만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우리가 오라 하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이제 엊그저께도 이 앞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연신에 그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멀쩡하게 건너가는데 그냥 와서 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자꾸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들로 이 땅에 우리의 발을 탁 묶고 예수님이 오셔도 안 갈 사람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가야 되죠. 근데 왜 자꾸 우리의 발을 땅에다 묶어놓고 안 갈 사람처럼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또 믿음으로 거룩하게 서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전에서 믿음은 뭔가라고 하는 정의를 봤는데,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믿음은 어떤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들 등에 대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하라고 강압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이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 받아들이는 거는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아니면 혈통으로, 아니면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것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자아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그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해가 집니까 안 집니까? 그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원래는 세상에 대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비나이다 하고 뭔가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딱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해서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구나,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뭐 믿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믿으셨죠? 한국 아기 사회 안에 태어나면 지금은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어르신들 밥 이렇게 풀면서 고스래 던져놓고, 그렇죠? 뭐 아무튼 뭐 물도 넣고,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사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손 없는 날 꼽으면 여러분 진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사주팔자 보면서 내가 뭐 몇 시에 태어나서 내가 올해는 잘 될까 말까,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세상에, 쉽게 말해서 세상 왕국, 마귀의 왕국에 내 다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와도 안 갈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나의 생활 방식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하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딱 누가 봐도 어떨 것 같으세요?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그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솔직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랑 똑같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엄마나 아빠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3절 말씀에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딜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다리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더디게 오신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늘 하나님의 왕국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산다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소망하면서 지체하지 않냐는, 이분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다 좋았습니다. 믿음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좀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서 죽은 자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고 지금 계속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형제가 어제 죽었는데 예수님 내일 오시면 이 사람 부활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3장 4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부활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이제 부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으로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 영과 혼과 내 육신이 완전히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구원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그래서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하십니까? 물질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애착들이 지금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 가치관들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신에 있는 어떤 정욕들이라든지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에서 높아진 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위로 높여진 자의 혼. 여러분, 그 속에는 곧바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왜 거룩히 구별하고 존귀함을 소유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말씀 보면요. 1절 말씀,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가보면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요. 5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막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막 항상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부활하여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24시간 365일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뭘 느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예수님이 저 멀리에 계시는 분처럼 느끼세요?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여기서 듣는 분으로 느껴지세요? 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내 믿음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내 말을 들으시거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말씀으로 만든 것입니까? 뭐 일상적인 거, 소소한 것까지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 내 인생에서 어떤 내려야 되는 결정들에서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나의 결정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 전체가 기도예요.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서 막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순간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 성령님께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순종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먼저 인간에게 들어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딱 주셨어.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제일 먼저 내 인간적인 나의 육신에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아시는데,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부담감이고, 말씀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했다가 더 힘든 봤더니 성경 봤더니 말씀대로 했다가 더 힘든 길로 가는데 끝에는 잘 되지만 나는 지금부터 잘 되고 싶어. 난 지금부터 복 받고 싶고 지금부터 편안하고 싶어. 이러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부담감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내가 부담감을 갖고 아니면 거부감을 갖거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순간순간에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뭘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주시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어려운 것에 자꾸만 내 생각을 집중시켜버리면 여러분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이 상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또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저에게 이 말씀이 제 삶에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것을 내가 자꾸만 믿고 그렇게 걸어가고 그러한 것을 옆에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이죠.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자기 그릇이 나와요. 자기 그릇. 그럼 이거는 무슨 그릇일까요? 여러분 자기 그릇.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몸을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이 그릇 안에 영과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될 때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이 망가져 있었지만 어쨌든 영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금 내 몸이 그릇으로 지금 표현을 하면서 이 그릇 안에 거룩함과 존귀함을 담아라. 이 존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로 가보면 honor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존경할 만한 것을 담고 거룩한 것을 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릇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소유라는 것이 영어로는 또 possess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지배하고 컨트롤하다, 조종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순종의 기쁨을 자꾸 내 안에 갖다 보면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할 때는 누가 봐도 지옥과 같은 인생 같은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내 삶에 담기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런 마귀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가 들렸다도 똑같이 possess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지배했다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지배한다. 그럼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걸로 상상이 되시지 않으세요? 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미친 사람 같은 막 이상한 짓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친 병이 따로 있고 마귀 들린 것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미친 병은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마귀 들린 자들의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 미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무덤에서 벌거벗고 막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막 끊고 족쇄를 치어도 족쇄를 다 부셔버리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또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정말 미친 병에 걸려서 이 사람은 이제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 속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물 속에도 자기 몸을 던진다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점치는 영이라는 게 나와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점칠 때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다양한 마귀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짜 심각하게 마귀 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이건 진짜 사탄이 막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지역에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고자 했지만 그 강력한 반대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살면서 같이 먹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 안으로 누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친 사람들 같은 그런 좀 이상한 광적인 이러한 마귀 들린 사람들, 그 안에 있던 마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마귀에게 명령할 때 나가게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든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들 안에 지금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서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탄의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막고 있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짜 마귀 들린 자들입니까? 점치고 무당하고 여러분 이런 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더 무서운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더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지금 가득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굳게 지켜서 너희의 몸을 그곳에 있는 음행을 따르는 문화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상한 철학들이라든지 종교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너희의 삶에 담아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존귀함과 거룩함을 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내일 해가 뜬다는 걸 믿고 다음날 분명히 내일 있을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음행을 삼가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부분이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와 이 그리스 지역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같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영어로도 가보고 헬라어로도 가봐도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그냥 성적인 부도덕함 이것을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매춘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삼가하고 라는 것은 여러분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어떤 조사를 봤더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음란물에 중독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란물들에 자꾸 중독이 돼가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그거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음란한 것들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내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고 세상을 믿고 또한 엊그저께도 어떤 방송을 제가 보다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다른 방송을 봤더니 옆에 사람 사주팔자 봐주고 있어요. 아니,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옆에 사람한테 사주팔자를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뭐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그의 삶이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한 것들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담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3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각각 우리 한 개인을 포함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여러분 음행을 삼가하고 당시에 음행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 그러한 음행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욕정의 욕망은 영어로는 concupiscence라고 합니다. concupiscence. 이거는 이 영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계속 집착하는 건데요. 특별히 성적인 것에 막 집착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한 성적 욕망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변태 성욕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러한 뭐 스토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착하는 삶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게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종교 활동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이런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들에, 이러한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것들에 그것을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삶.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고요. 자기가 막 화내고 분내고 막 이럴 충분히 그럴 일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귀하게 여기겠죠. 존경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거룩함과 존귀함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지금 철저하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들 안에 있는 일들 중에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친한 사람한테는 5배의 이문을 남기고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2배의 이문을 남깁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는 반드시 이문을 남겨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물물교환이잖아요. 1,000원에 사서 내가 거기에 갔다 오고 한 모든 것, 내가 그 가게세까지 생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속여서 파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집보다 조금 비싸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가격은 이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이 형제들을 만나면 대부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하면 좋은데 속여서 그거를 팔거나 속여서 이 사람 거를 뺏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수하시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시고 싶죠? 네. 적어도 하나님께 복수를 안 당하면 복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건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도 동일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직과 정직 사이에서 우리는 특별히 정직이라는 부분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과 규범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했다, 때로는 저렇게 했다, 살짝 거짓말도 얹어붙이고, 여러분, 이것은 형제들을 속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너의 형제 대신 내가 복수하리라. 너의 형제 것을 네가 갈취하였느냐? 내가 너의 것도 뺏어오리라. 여러분,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땅에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가보면 12장 6절에서 15절인데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올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즉시로 돌이켜야 되죠. 그 즉시로 우리가 무언가 강탈한 것이 있거나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슬쩍 도적질한 일들이 있다면 즉시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징계가 여러분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해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담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오늘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갚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얼른 다 갚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들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약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받는 고난들,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받는 불이익들, 불편함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보인다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느끼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늘어진 손들이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좌절과 낭만, 내 자신의 힘으로만 살 때는, 나를 믿는 삶, 세상을 믿는 삶은 세상이 무너지고 나를 믿으면 팔다리가 쭉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낭망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밑에 10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감 떨어지듯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예수님 오실 건데, 이제 곧 부활이 이제 내 일할 건데 뭐하러 오늘 일해? 뭐하러 내가 오늘 뭐 공부해야 돼?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바로 그들에게 정직하게 걷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거룩함과 존귀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게 그거는 그냥 세속적인 거고 그거는 나쁜 거.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들은 다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걸어가고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이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담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것으로 행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박국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삶 속에서나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존귀함을 담는 그 존귀함을 소유하는 그 존귀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욕망이라든지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함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세상의 어떤 영적인 음행들, 세상의 것들을 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는 그러한 높아진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진리의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지 못해도 여러분 소망하는 분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의 이 육신의 삶을 거룩함과 존귀함이 온전히 이끌어가는 삶, 거룩함과 존귀함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